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사기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21장의 이야기는 19장부터 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19장, 20장, 21장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쭉 연결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기 소견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내 마음을 중심으로 풀어낸 인간들의 모습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될 레위인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여인을 첩으로 맞이합니다. 레위인의 첩이 된 한 여인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른 남성과 행음을 벌이다가 결국 친정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레위인은 첩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처가로 갔고, 두 사람은 집으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이방인의 땅이 아닌 베냐민 땅으로 지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하루 유숙하는 과정 가운데 기브와 성읍의 불량배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레위인에게 몹쓸 짓을 하기 위하여서 레위인을 위협하고 협박하는데, 레위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서 자신의 첩을 기브와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기브와 성읍의 불량배들은 밤새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결국 그 다음날 레위인의 첩은 신이 되어서 레위인 앞에 나타나죠. 너무나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조막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며 자신이 경험한 그런 경악스러운 일들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총에는 40만 명이라는 대군이 편성되었고,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그 몹쓸 짓을 벌였던 기브와 성읍의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불량배들을 명분 없이 지키게 되었고, 그 지킴이 결국 전쟁의 빌미가 되어서 3번이나 큰 전쟁이 발생합니다. 결국 연합군은 40만 명의 많은 군대를 베냐민 지파의 그 성읍으로 모이게 되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는 모습이 발생하죠. 19장부터 20장까지의 이 내용들은요,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은 동물의 모습과 같이 악욕강식,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짓누르는 모습을 좀 보이게 돼요. 강한 남성은 약한 여성을 지배하게 되었고, 강한 불량배는 약한 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강한 연합군은 약한 소수의 정예군을 씨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결국 19장부터 20장은 왕, 즉 통치자가 없는 곳에 폭력과 지배가 난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곳에 그 인간의 잔인함이 자기 소견이라는 명분 아래 무자비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아주 그럴싸한 논리 안에 포장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아지고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내용이 19장,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사기 전체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인간들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금이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실 때에 참된 평화가 옴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임금의 자리에 모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9장부터 20장에서 발생했던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일들을 어떻게 수습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 또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안타깝죠. 말씀 보면 볼수록 더 참담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로 쳐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씨를 말려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대략 남자들만 한 5만 명까지 죽는데요. 폐잔병이 되어서 600명이 도망가는데 그 60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베냐민 지파가 진멸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방금 읽은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절대 여성들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해요.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이 상황들을 바라보니 한 지파가 아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행했던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던지를 그때 알게 된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보니 베냐민 지파에 남은 것은 이제 남성 600명밖에 없고 자신들은 그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되면서 그 600명을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좀 보존되고 종족이 좀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나머지 11개 지파가 주 앞에 나와서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는 모습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백성이 종일 주 앞에 나와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그 비극적인 일을 만들어냈던 그 중심 인물임을 가슴 아파했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형제 지파가 아예 몰살되어서 이제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가 놓여지자 주 앞에 번제와 회목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고 있는 모습도 나와요. 이제 이왕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이렇게 내놓았다면 나머지 11개 지파는 하나님의 이 상황을 개입하셔서 잘 풀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금 자신들의 방법,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일을 풀어갑니다. 밤새 울고 주 앞에 번제와 회목제로 내 마음을 드렸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나중에 그 일을 수습함에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일을 행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야베스 길리앗 주민들을 향하여서 징계를 내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20장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편성되어서 베냐민 지파와 이렇게 전쟁을 치를 때 베냐민 지파가 온 지파에게 동원령을 내려요. 그런데 방금 말씀했던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은 그 동원령에 응답하지 않게 됩니다.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인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됐던 것이죠. 결국 이것을 핑계로 연합군들은 야베스 길리앗을 향하여서 12,000명의 군인을 보내게 되었고 12,000명의 연합군은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
부녀자들, 어린아이를 다 칼로 죽인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남은 처녀 400명을 다 모아서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또다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일을 행해요. 묻지도 않고, 아니 물었죠. 마음을 고백했죠. 번제와 회목자로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했죠. 요청했죠. 그런데 결국 자신들의 머리를 짜서 좋은 빌미를 만들어 또한 한 지역을 몰살시키고 멀쩡한 400명의 처녀를 다 들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줍니다. 참담한 모습이 또 발생한 것이죠. 연합군들이 보였던 두 번째 방법, 베냐민 지파를 지키기 위하여서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명절을 지내기 위하여서 실로에 모인 여인들을 베냐민 사람들, 즉 용사 600명들이 마음껏 납치하도록 방법을 좀 짜낸 거예요. 누가? 연합군들이.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아니라 연합군들이 갖고 있던 그 잔머리, 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떻게 하면 400명의 아가씨들을 줬으니 나머지 200명의 짝을 더 만들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날에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실로로 올라오르는 그 여인들을 인신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한 여인의 참담한 그 강간 살해 사건이 결국 이스라엘 총회 묵인하에 집단 인신매매와 집단 강간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아주 더 죄가 확장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면목 없을 만큼, 면목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눈물로 제사를 드렸고 밤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내 뜻대로 상황을 풀어가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은 진정한 회개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모습은 존재했지만, 회개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결국 뉘우침의 형식만 있었지 내 마음과 내 자세와 내 모습은 내 뜻대로 행하는 본래의 모습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내 속사람이 주의 길로 가도록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짓눌러 내 뜻에 맞도록 모든 상황을 다시금 이끌어가는 안 좋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또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는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았어요. 오늘 사사기 말씀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밤새 울고 다음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지만 갈망의 모습은 있었지만 마음은 갈망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갖지 않게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개입이 내 삶에 임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영적 전쟁을 치르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인데요. 주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마지막까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좁은 내 소견이 아니라 넓은 주님의 뜻을 품을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주의 뜻으로 살아갈 때 참된 위로와 평안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하실 주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승리하고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저의 앞에 놓여진 그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끝까지 자기 소견대로 내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처럼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 갈림길에 지혜로운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나의 것이라 착각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된 영혼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과 심령을 주장하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주님 이끄소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가겠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역하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